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 16절, 1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인데요. 복음을 살아냅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살아냅시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방금 우리는 그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시고 계십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말 같은데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런 삶을 안 살고 있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내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매일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같이 요즘 로마서 함께 읽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복음 또 하나님의 의를 목놓아 외치는데, 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로 안 되니까 삶으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지난주 이제 강도사고지를 보았는데 시원하게 떨어졌습니다. 워낙에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스스로 알고 있었고, 사실 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취업을 준비해 보면서 지겹도록 탈락하고 제 이름이 없었던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나름 내성이 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떨어지는 것은 늘 속상하더라고요. 분노에 차서. 그래서 이번에 더 속이 상한 이유는 이제 알고 있다는 그 거만함에 빠져서 제가 소홀히 보았던 과목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목은 신학이란 이름도 붙지 않고 3년 내내 신학교 교과과정에서 단 1시간 수업이 들어있는데 그 과목에서 떨어졌다는 것에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 중요하지도 않은 그 과목을 왜 이렇게 어렵게 낸 걸까요? 왜 그때 그 답이 스스로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를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열분을 토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있죠.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과목을 좀 더 집중했었고 거만했던 거예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험을 보기 이틀 전에 주일이었는데 이제 제가 인사하는 곳마다 저 시험 보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떨어질 걸 알았으면은 기도해 달라고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이제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안 떨어지고 이제 확실하게 붙고 이제 세레머니 느낌으로 돌아와서 축하를 받을 느낌이었는데 사람이 참 네,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저는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한 주간 참 많이 깨닫고 생각해 봤는데, 근데 여러분 복음을 혹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안다고 생각하시고 책을 덮고 계시면서 모르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한번 시험을 한번 봐볼까요? 쓰라린 아픔을 저만 겪을 수 없으니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던데 알고 있는지에 대해 시험을 봐야지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복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가장 정말 간단한 방법은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복음을 전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복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도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신 때가 혹시 언제이십니까?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가 있지만은 그중 가장 확실한 증거로 그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바울은 헬라인이든 헬라인이 아니든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어리석든 미개하든지 간에 모두에게 빚을 졌다고 합니다. 빚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갚을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물론이고 대도시 이제 로마의 시민 중 어느 누구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3자로부터 어떤 사람을 위해 돈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백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면은 그것을 갚기까지 저는 백 목사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백 목사님의 친구가 백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주라고 저한테 100만 원을 주었다면은 저는 백 목사님 친구가 그 돈을 준 걸 받고 백 목사님에게 건네주기 전까지 저는 백 목사님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빚진이라는 뜻은 지금 후자의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었기에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갚아야 할 어떤 것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그들을 위한 복음을 본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지금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합니다. 그 빚을 갚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빚을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될 수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만난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1장 15절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있는 밑에 거를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로 알아서 바꿔주셨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마음이 언제 일어나셨었나요? 오늘날 우리는 마치 복음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추가적인 일로 혹시 여기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전도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제가 14절에 빚진 자라 하는 이 단어에 이제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요, 어떤 번역본에는 의무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번역본에는 책임이라는 번역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책임과 의무를 지켜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또는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 간사 생활을 함께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목회자를 꿈꾼 것은 아니지만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막 하면서 엄청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와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은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요란하게 또 있었습니다. 자, 모두가 보는 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고요. 제일 앞에서 찬양도 열심히 했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모습을 교회에서 좋게 봐주셔서 저를 이렇게 간사로 세워 주신 건데요. 그때부터 평일에는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찬양을 섬기고, 주일에는 뭐 주일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학교 섬기고, 뭐 오후 예배도 뭐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부 리더까지 해서 정말 정신없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 제가 어느 여름은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회 전체 수련회 스텝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게 뜨거웠던 때에 제가 직장에서 3개월간 점심시간에 한 30분 정도를 성경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빠서 점심에 시간을 내서 읽었던 것도 있지만은 사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이제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기를 원했어요. 신대리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의 멘트를 이렇게 막 정리를 했었는데 3개월간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관심이 아무도 저한테 없더라고요. 지금 같으면은 그냥 가서 이렇게 좀 나누면서 또 전했을 텐데, 그때 뭔가 이제 부끄러워하는 그 쭈뼛쭈뼛한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이런 거였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찬양을 섬겼다고 했었잖아요. 막 앞에 나서서 지금처럼 이제 중앙에서 마이크를 잡고 누구보다 헌신할 것 같이 찬양하고, 굳이 또 꼭 기도할 때는 주여 이제 큰 목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했었는데, 실상 회사에 가니까 쭈뼛쭈뼛하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긴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활을 하고 회사에서 하고, 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내 위치에 영향을 미칠까봐 등등, 결국에는 이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서 더 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바울이 살았던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더 어려웠을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제 제국적인 자부심과 건세의 상징인 나라 아닙니까? 사람들은 경외심을 갖기도 하고 그 도시에 대해서 모두가 입으로 칭송했던 그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의 여행객이 아니라 전도자로 그 수도에 방문하기 원하며 로마인들이 들어야 하는 그 어떤 말을 해주겠다는 이 바울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책들을 찾아보면은 바울은 이제 뭐라고 묘사되어 있으면 되냐면요, 짙은 눈썹과 안짱다리, 대머리에 매부리코, 근시에다가 별다른 수사학적 재능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즉 정리하면은 말도 못하고 못생기고 키 작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또 어떠한 바울이 상황이 우리보다 복음을 전하기 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복음이라는 빚을 로마 사람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세상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고이 모셔둔다면은 우리는 계속 빚진 자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독점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나눌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세상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전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복음, 유앙겔리온,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왜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쁨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예수께서 피를 통하여 즉 자신의 목숨을 통하여서 그 목숨을 바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 즉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있으며 앞으로도 들으실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표정이 전사님 또 그 얘기 하신다. 나 다 알아요. 표정에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아이들이 1초도 망설임 없이 우리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질문합니다. 우리의 뭐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 있게 우리의 죄 때문에요 하면서 1초의 고민도 없이 이 주입식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와서도 2주 두 번째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답이 나올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라면은 사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복받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기 때문인가요? 혹시 우리는 복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영생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마음대로 복음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복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이 진리를 이용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 현 시대 아닙니까? 세상은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비웃으며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대체 무엇을 잃었기에 이토록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복음은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말과 능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어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팀 켈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의로운 성품을 말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다. 아무 흠결이 없으시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장인데 17절에 보시면은 나타난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추측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다.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팀 켈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계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허락할 때만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인 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에 따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인데 바울은 이를 온전히 다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본문에는 그의 그이라는 이제 소유 대명사를 붙여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면은 훗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에서는 나의로 바꾸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 이제 17절을 보시면은 그 앞에 어떤 대명사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어떤 믿음의 대상에 중요점이 두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든 나의 믿음이든 바울은 이를 온전하게 인용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도 동일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주체는 누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이 복음인 줄 알 수조차 없는 존재인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먼저 있고 단지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권이 먼저 있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은 바울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중심에 자신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모든 구약 성경은 복음에 관한 약속이며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생생하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저는 우리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필요한 대로 복음을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맛대로 우리의 필요한 대로 믿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내세지향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에는 초등부 아이들과 이제 신약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에 이어서 또 열심히 동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작을 하면서 신약의 전체 스토리를 또 외우는 것이 목적인데요. 단순히 스토리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인 하나님 나라를 나누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각자 자기가 자신이 왕,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뜻과 느낌을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욕심을 위해 자신만의 또 다른 어떠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만이 옳고 또 너가 만든 자신이 또 그 세상이 옳다고 또 인정을 하면서 그 각자가 만든 그 세상이 판을 치면서 하나님의 세상은 멀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영광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됨을 이번 여름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서는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나눴고 이번 여름에서는 구속과 완성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차근차근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아이들의 가치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모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월 4일부터 화요일 저녁에 이제 8시에 3주간 줌으로 이제 부모학교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함께 나눌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의 의미와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복음을 안다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이해된다고 하지만 듣기만 하고 끝난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알겠는데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해답은 저는 오늘 큐티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오늘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이 여러 교리를 논하였다면은 12장, 오늘 본문이었던 12장부터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지식을 알게 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바울은 성도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마음의 의지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제물을 바치러 성전에 온 예배자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구약의 제사에서 번제라는 제사의 제물의 의미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번제란 흠없고
또 최고의 가축을 제물로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바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번제는 항상 제물의 전부를 태웠는데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게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제물, 산제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물은 원래 죽어 있어야 되는데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데요. 사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닮아야 한다. 저도 신학적으로 많이 읽고 듣고 또 저는 또 강단에 서기도 하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또 설교를 할 때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닮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한 주간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앞서 시험을 떨어지게 하시면서 이해하게 하신 것과 같이 이제 또 머리로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삶으로 또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침 이제 주일날 저희 부서 교사회의를 하면서 그 의미를 제 나름대로 또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이제 설교 중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학교 앞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요일만 간다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많아서 화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애들 시간도 되면 금요일도 가니까 이제 저희 부서 교사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까지만 하시고 7월 달에는 날도 더운데 그만하라고 이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하시는 것도 바쁠 텐데 이제 그만 찾아가시라고 이제 돌려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겸 권유가 아이들을 그냥 한 번에 좀 많이 만나시면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한 학교에 가서 한 번에 많이 만나고 오시지 왜 자꾸 한 명, 두 명 이렇게 만나고 오시냐고 질문 겸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규칙을 세운 건 아닌데 웬만하면 이제 3명 이상은 안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2명 정도 아니면은 1명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학교의 경우 3-4번 이상 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주일날 우리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교사분들의 이 조언이 그 핵심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저변에는 사실은 저를 이제 위해 주시고 생각하시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말씀이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아이들 학교 갔을 때 한번 딱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게 딱 정말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나와 같은 상황이면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있었다면은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바울을 돌아보면서 든 생각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게 효율적이었을까? 바울의 삶 전체를 보면서 허구한 날 죽기 직전까지 맞고 죽은 줄 알고서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고생만 한 삶인데 정말 그의 사역이 효율적이었을까? 또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또 곱씹어 봤어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돌고 돌아서 그 수가석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게 효율적이었을까? 수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지만은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은 혈류병에 걸린 사람, 눈먼 자들 한 사람 만나 주시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효율적이었을까?
더 나아가서 성육신하신 것은 공생애 내내 가난한 자, 아픈 자, 소외당한 자 다 만나고 다니셨던 것은 효율적이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진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것이 효율적이셨을까? 부활하셔서 굳이 제자들만 만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본 모든 사역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다시 곱씹어봐도 복음을 비추어 제 상황을 보았을 때 효율적으로 내가 시간이 된다. 내가 이 정도는 내줄 수 있지. 내 시간을 쓴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함께 쓰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운 복음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 다해 기꺼이 복음을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나는 3년밖에 시간이 없다, 바쁘다 바빠, 아픈 사람, 지금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야 돼, 미안하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집요하게 공생애 내내 또 그의 모든 사역 내내 비효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제가 깨달은 거지만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삶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세상이 바라볼 때 비효율적인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한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처음 마주보고 얘기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 아이와 이렇게 깊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고 접점이 없었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저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제 제 사역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또 만남을 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효율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말입니다. 돌아보니 저 또한 수많은 저를 섬겨주셨던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지독하게 비효율적으로 저를 만나주셨던 것이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복음이 무엇일까 정리하고 그렇다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란 무엇일까의 답은 비효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도 쏟고 또 재정도 쏟고 시간도 들어가고 때로는 마치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저 또한 사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그 자체로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어렵습니다. 혹시나 비효율적이다가 계속 비효율적으로 하다가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남은 한 주간도 복음을 살아내시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